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리 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타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또 황폐한 땅에 남겨져서 처절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안에서 성벽만 쌓았던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들로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역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황폐하게 하신 것에 대한 통회의 그리고 자복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대로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 현장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이때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막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14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끌려가지 못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처절하게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요, 그 옛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던 그때를 기억하고자 지켰던,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자손 대대로 매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주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이 중요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엄두도 못 냈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아서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까 지금 시기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구나. 근데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시작하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이제 그들은 제2의 출애굽처럼 포로된 나라로부터 귀환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지금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본래 초막절은 9월 중순인 15일부터 7일간 지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8일간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지가 쭉 쓰여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와,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죄악과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종되었다는 그 한탄스러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그리고 자복하는 기도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백미가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끝이 뭐였냐면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에 출애굽해서 3일길을 걸어가서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모압 평지에서도 언약을 갱신하고 그 뒤로부터 어려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들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끝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그 언약을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각자의 삶으로, 터전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치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방치된 지 140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치안이 좋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의 다른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그리고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이제 매번마다 모여서 절기마다 그리고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룩한 성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거주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벽은 지어놨고 성전도 재건했는데 거주자들이 없으면 그 땅이 관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다시 침범해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자들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서는 성벽을 막 재건한 직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이 됐는데 살 곳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했고 신앙을 회복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땅에 사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1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로 포로자들과 함께 귀환했을 때가 지금 느헤미야 시기로부터 72년 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더욱이 그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 대대로 140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와 함께 2차로 귀환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른 도시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씨족들과 그들의 지파들과 함께 오랜 시간 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제비뽑기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이 문제가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의미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요. 정체성이 생겨났어요. 회복됐어요. 사명감에 막 불타요. 그런데 이사를 해야 돼요. 심지어 집도 직접 지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이미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놓아두고 맺어졌던 그 혈연관계, 지연관계를 다 떠나서 심지어 안전을 포기하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직접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을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혹시 계십니까? 이 제비뽑기의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여기 지금 한 300명 정도 조금 넘게 계신데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1이니까 이 중에 30분은 이제 오늘 집에 못 가시고 신촌에 남으셔서 이제 집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떨리시죠? 막상 한다고 하면. 맞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남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기까지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뽑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자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아까 그 말했던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자원함을 다른 말로 권리 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가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는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입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성벽은 재건됐지만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선대로부터 대대로 이뤄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것, 당장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것, 더 애쓰고 더 수고해야 한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권리, 소유에 대한 권리 포기는 둘째치고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원했던 것일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원했을까요?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막 세워진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려는 더 큰 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고 그리고 또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못 찾거나 모르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호하는 것을 일종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좋아진 부분도 많고 그리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뜻함과 희생입니다. 제가 느낄 때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 이전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음으로 이웃과 서로 갈등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받았던 소음을 보복하려고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막 이런 거 팝니다. 그래서 막 간증문 올라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다가 틀면 효과가 직방이다.
그래서 뭐 화장실, 뭐 어디를 열어가지고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별점으로 배달 식당을 압박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소송의 영역이 되었고, 부부 사이도 법적으로 각자의 권리를 미리 준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은 단체와 단체끼리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손해보는 것을 거부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까지 존경받는 인물이나 대상이 거의 사라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막 존경하는 학생들 별로 없잖아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의를 위해 권리를 포기한 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아침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3부 예배 때 한 선교사님 내외가 예배 오신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3부 예배에 가끔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혹은 여러 인사들이 계셔서 그날도 이제 크게 다른 생각 없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자리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까지 보고서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막 앞에서 막 전심으로 막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시다. 아니 저 연세에 여전히 뜨거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저기 피아노 옆에 있는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네 분의 뒷모습이 보이는 자리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선교사님 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반석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우리 예배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 뒷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뒷말이 들리지 않고 선교사님이 그 무릎 앞에 바닥에 내려놓으신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백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3부 예배 내내 그 두 분의 뒷모습이 엄청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기를 막 가득 채울 정도로 두 분의 뒷모습이 막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제 모습이 굉장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자세를 고쳐 앉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앞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바보 같은 일 맞습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오늘날의 세대의 권리를 포기한다, 어떤 대의를 위해서 포기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박수를 쳐줍니까? 상장을 줍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일이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아내입니다. 그 책에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에콰도르 와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순교했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45년에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망,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이렇게 4명의 친구와 함께 1952년에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20대 중반에 25살에 결혼해서 28살에 거의 25살에서 8살 사이에 있는 나이에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방문하고자 했던 와우카 부족은 서로가 서로를 복수라는 그 굴레에 쌓여서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끔찍한
부족이었어요.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죠. 몇 년간을 찾아다닙니다. 그 근처에서 조금 현대화된, 그리고 문물을 받아들인 부족들을 선교하면서 동시에 이 와우카 부족을 찾는 거예요. 경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에 그들을 만나러 작은 모래밭에 경비행기를 안착시키고 그리고 무전으로 남겼어요. 1월 8일 주일 오전에 그들이 만나러 갔던 와우카 부족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5명이 일제히 순교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 본토에 전해졌어요.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언론사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던 당시에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단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난 2년 뒤에 1958년 가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이루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다시 에콰도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와우카 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1961년에 돌아와서 그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짐 엘리엇이 평소에 20대에 쓴 일기가 맨 앞에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도 선교사들, 곧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한 자들,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께 삶을 드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드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권리를 포기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 구주로 모신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구 안에서, 목장 안에서, 더 나아가서 삶의 영역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에게도 뭐 되게 어렵고 누구라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붙들었던 것 같아요. 자원함, 이게 참 어렵다. 적당히 하는 거 괜찮은데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사하면서 대대로 살아왔던 모든 땅과 권리와 이런 거 다 포기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전하지도 않은 곳 더 애쓰고 52일 동안 성벽 짓느라 지쳤는데, 진을 다 뺐는데 자기 집도 지어야 돼요. 그런 삶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원. 저는 이 자원을 다른 말로 기꺼이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리 포기는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소수의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결정은 해야 됩니다. 기꺼이 하기로 말이죠.
여러분, 기꺼이 그러면 어떻게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하면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시절 별로 책임질 게 많이 없을 때, 뜨거울 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뭐 이런 찬양들 많이 부르고 막 헌신하고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는 게 많아지고 책임질 가족이나 부양할 대상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어렵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나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 당시 했던 고백이 우리가 젊을 때 혹은 책임질 게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의 역할, 헬퍼의 역할, 교구 안에서 교구장의 역할,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역할들,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제비 뽑고 그리고 순종해서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자원하여 하나님, 제가 본래부터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부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